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사 주님을 향한 걸음을 진행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이른비를 경험케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순례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 연합교회 식구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저희 아이들 현재 성경 공부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유초등부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있을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방학 캠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축복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역량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 모임도 있었고 2주 전부터 특별 아침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약 8개월간의 많은 묵상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함과 미숙함을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금 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종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과정을 통해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기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백 목사님과 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건강과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시어서 저희들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희 교우들을 위해 주님의 따스한 온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현재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 구약 8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세요? 칠레에 그런 게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칠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 있는 길로 스페인 북서부 지방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니까 제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길은 굉장히 다양한 코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긴 코스는 2달을 꼬박 걸어야 할 정도로 1000km에 해당하는 긴 코스, 고된 코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참여하고 그 순례길을 동참하고 완주하여 완주 도장을 받는다는 건데요. 24년 딱 한 해 기준 완주 도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몇 명일 것 같으세요? 1000km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짧은 것도 있어요. 800km 뭐 좀 짧은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 완주하고서 도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일부에는 100명 뭐 이러셨어요. 49만 9,239명이 완주 도장을 받았답니다. 즉 완주한 사람만 약 5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완주한 사람만. 그러면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어림잡아 예상하면 약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와서 순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고생스러운 여정을 자처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대에 들어서는요, 종교적 이유보다는 사실은 여행이나 자기 성찰, 자아 실현과 같은 비종교적인 이유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를 되짚어 가보면 이런 비종교적 이유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역사를 거슬러 가면 9세기로 가게 되는데요. 9세기경 스페인 북서쪽에서 야고보 사도의 묘라고 추정되는 무덤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리게 되죠. 이걸 성지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자 12세기 후반에 가서 교황 알렉산더 3세가요. 이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 지역을 성지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 축년 제도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야고보 축일로 생각하는 7월 25일이 일요일과 딱 맞닥뜨려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데 이 7월 25일에 맞춰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축복과 은총, 완전한 사제가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 5, 6년에 한 번씩 그냥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적인 축복과 은총, 죄사함을 기대하며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걷는다는 게 좀처럼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례 여정은 굉장히 신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부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종교적 열심의 순례 행사는 가톨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톨릭 교인들이 순례를 하기 이미 한참 몇 세기 전부터 성전을 향한 순례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며 15편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도 순례의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그 순례의 여정을 하며 읽고 묵상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4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순례의 시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라는 순례자로서 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순례를 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순례의 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가 다른 여느 시와는 달리 순례의 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본문의 시인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해요? 주의 장막 곧 여호와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는 마음과 육신이 어떻게 됐대요? 쇠약해질 정도로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너무나 사모하여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하여질 정도로 나는 부르짖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2절을 잘 보시면 사모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는 창백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프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쇠약하며라는 단어 역시
끝나다, 기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시인은 창백하여 기진할 정도로 내가 무엇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내 몸과 마음이 창백하여 기진할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3절도 보실까요? 3절도 보시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는 3절에서 엿볼 수 있게 됐는데, 3절에 시인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 한낱 미물인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러한 새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니 시인은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게다가 4절도 보시죠. 또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부러워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사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에 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럼 누구일까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시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이렇게 토대로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돌봄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현듯 찾아온 여러 이유들로 인해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 절망적인 상황,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 참담하고 답답하기만 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과 같은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우리는 그때 느끼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한낱 미물이 부러워집니다. 그때 느끼는 고독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져요. 우리는 인생의 영적인 슬럼프를 딱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바라며 그 연합을 기대하지만, 소망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때요? 그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는 시인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감당하기 힘든 슬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돌봄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 그들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회복되는 것, 멀어져 있던 것만 같던 내가 그 하나님과 단번에 가까워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죠. 뭐라고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복되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히브리어 성경 중에 권위 있다고 할 수 있는 마소라 사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된 사람은 그 힘이 주께 있고 그 마음속에 순례기를 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그 마음에 순례길이 있는 사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순례길을 떠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데, 진짜 복된 사람은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괴롭고 힘들며 답답하고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 순례의 길을 가려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관계가 회복되고 단번에 상황이 역전되고 그런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한 번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위로가 생기고 돌봄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신이 단번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사모함을 갖고 순례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기대가 있고, 그 몸부림침이 있고 발버둥이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답답한데, 해결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은데 왜 시인은 그것이 복되다고 할까요? 마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애통하는 가운데 누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애초에 애통이 없는 자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생생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지 않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힘과 위로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없으면 순례의 길이 복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시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떼면서 사모함을 갖고 나가는 자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이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자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잘 깔려있는 아스팔트 길로 그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다 보면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시인은 순례의 여정 자체도 힘들지만 가다 보면 어떠한 데를 만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데를 만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눈물 골짜기는 건조하고 물이 없는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순례의 길이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괴로울 거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건조하고 물이 없어 황량한 그곳을 순례자들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 사막에 비가 내려. 어떤 비요? 이른 비가 내려. 이른 비라는 게 뭐예요? 제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제때 내리는 비가 아닌 특별하게 주시는 이른 비가 내려서 샘마다 채워지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황량했던 사막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른 비로 인해서 많은 샘이 생기는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통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든 말이죠. 그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례의 여정이 괴롭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지만 그 걸음은 분명히 복된 걸음입니다. 그 괴로운 눈물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른 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또 7절도 보세요.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어떻게 주신대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원어의 표현으로는 힘에 힘을 더하여 끝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순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모함을 갖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할 것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타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려질 것이다. 너희가 끝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순례의 길은 비록 고되지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동행이 경험되어질 것임을 그는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약쟁이가 약장사가 된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순례의 길의 유익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그 순례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절로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순례의 여정이 주는 마지막 유익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순례의 끝에서,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삶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문턱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네 말로 하면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힘에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내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끝에는 어떻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사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차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삶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순례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회복을 어떻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반복하며 믿음의 두께가 조금씩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요,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삶에 생기는 환난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것을 중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 영원한 것을 무겁게 여기게,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환난의 이 순례의 걸음이 영원한 것을 더 소유하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게 만들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며,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까? 아님 자입니까? 복된 자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순례의 길, 고통스럽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아니에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순례의 여정은 아무나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연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면 그때서부터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것도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더 사모하기보다 어때요? 떠나기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 제 말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신지 연말만 되면 10월, 11월만 되면 이제 불티나게 하십니다. 안 할래요. 못합니다. 어떤 연유건 우리는 슬럼프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서부터 사모함을 갖고 그 순례길을 달려가려고 하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을 단절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그 순례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 연합을 꿈꾸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포기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도 버거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그 순례의 길을 가십시오. 가면 분명 어떠한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른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에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압니다. 노력하는 것조차 힘들고 부르짖는 것조차 어려우며 매달리는 것조차 버겁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그 순례의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회복의 이른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비를 경험하게 되면 힘에 힘을 얻어 우리는 시온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도 순례의 길을 살아보니 이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더 좋네요. 하나님, 제가 아기네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나 소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미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의 순례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끝내는, 맞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른비를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경험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상을 주세요? 찾는 자들에게.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멘.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신앙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순례의 길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로 매일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도저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계시다면, 상처와 아픔으로,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소원해지면 주님께로 향하기보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떠나려고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껏 나아가기보다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저앉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러 이유로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슬픔을 겪음으로, 좌절을 겪음으로, 절망을 겪음으로, 아픔을 겪음으로, 상처를 겪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우리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떠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앞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회복이 될까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지만 하나님 그 순례의 길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라기는 이른 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끝에서는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그 순례의 길을 살아보니 하나님, 이제 저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방에 걸터 앉아 비참해 보이더라도 그곳에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사모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힘껏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죠.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는 반항의 의문들이 터져나오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에게 여전히 이른 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른 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힘의 힘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중에 어려운 일 만난 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어려운 일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였고 괴로움 앞에 놓였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터져나오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이른 비가 준비되어 있고,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힘에 힘을 주시는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어렵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괴롭겠지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의 순례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봐주십시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서 그 순례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살다 보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괴로움과 슬픔을 맞닥뜨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사 주께 의지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중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고통으로 아파할지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저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순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돌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또 힘을 얻어 다시금 힘있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삶의 시간과 노력과 땀 흘림을 모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이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난 자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른 비가 있음을, 힘에 힘을 더해 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 청빙 특별 기도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5시에 장로 안수 집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교회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8월 10일에 찬양대실에서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7일 주일 오후 기도회 후 다락방 순장 권찰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님, 권찰님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미리 일정 조율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소망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이틀 영유아 유치부가, 그리고 15일, 16일 1박 2일로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고필제 한수연 성도의 딸 우리 에린 양이 7월 2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른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에 힘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